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듯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시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가 여러분 온 가정에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시외버스라는 것이 있을 때 그 시외버스를 타면은 간혹 이제 중간 정류장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사람들이 올라타는데 좀 비교적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올라타서는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팔뚝에 보면은 글귀들이 좀 새겨져 있는데 대개는 착하게 살자 이런 말들이 써있지.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굳게 결심을 했는지 몸에다가 글씨를 다 새기기까지 했지만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속에 공포심이 먼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착한 사람 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이런 느낌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칭찬한다고 해서 야 얘야 참 착하구나 참 착하구나 이렇게 자주 말해줍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칭찬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착하다고 하는 것이 그저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어서 이 아이로 하여금 순종적이거나 수동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자유롭게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착하다 하는 이것은 적절한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그저 유순해서 화를 낼 줄 모르거나 남이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잘 따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의로운 일에 대하여 자기 중심이 분명하고 남들의 말에 잘 휩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저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착한 사람 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면 그 공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는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일에 오히려 담대하고 끝까지 의로운 일,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운명은 이 세상에서 그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환난과 질고를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생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신비로운 도우심이 그 순종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눈높이를 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죽음의 위협도 흔들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바로 이 부활신앙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악의 뿌연 먼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도록 참으로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의 진정한 기쁨을 찾고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길로 꿋꿋하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성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죽어버려서 사람들이 많이 상심했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가까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달려보자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다비다에게서부터 받았던 그 선물들, 속옷이나 겉옷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방에서 내보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여인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명령에 다비다가 그 자리에서부터 일어나 앉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뻗어서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살면서 아무 탈이 없고 또 오래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나 사람은 누구든지 아플 수도 있고 또 남들보다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비다가 행한 선행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더 안타까워하고 또 다비다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죽어서 시신을 다 씻어놓은 상태에서 왜 굳이 이 베드로를 속히 오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라고 부활시키라고 그런 목적으로 부른 것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저 그 죽음을 가슴 아파하면서 이 다비다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를 찾아온 베드로는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명령에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참으로 신비로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서 무슨 일을 행했는가, 어떻게 그 이후의 시간을 지냈는가 하는 데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을 때에는 그가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또 그가 살아난 것을 두고 사람들이 이 나사로를 다시 죽이려고 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서 행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성도들과 과부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녀를 보고 크게 위로를 받았다 하는 그것뿐입니다. 이 소문 덕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소문이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일은 비록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에 비통하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그녀의 존재가 허무하게 이 세상에 내버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로 남아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부활의 신비로운 능력을 드러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의 사람들은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늦지 않게 와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청하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말하자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청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간청했다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당장에 성령의 역사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당장에 일어나서 심부름꾼들과 함께 요바로 갔다 했어요. 그냥 갔다 해도 될 건데 일어나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났다 하는 이 말은 부활했다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비다를 향해서 일어나라, 다시 살아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마치 성령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달려간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명령했을 때에 다비다도 역시 벌떡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부활사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부활한 다비다의 그 실존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몸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한 다비다는 이제 그녀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하는 깊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믿음 안에서 이 부활의 확신 가운데에서 크게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그 다비다가 참 허무하게 그리고는 죽어버렸다고 해서 그 인생이 허무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주시는 그 성령의 간구를 언제든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곧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질고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주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옷이 흰 것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돕는, 보호해주시는 장막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시는 생명샘물로 나아가서 그 인생에 다시는 갈증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살면서 흘렸던 그 눈물들 주님께서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훗날 다비다처럼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일어날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자신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경험하게 될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인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한테 미치게 될 손해가 싫어서, 또 남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그래서 우리는 선뜻 착한 일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그 일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래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착한 일을 해도 그 일을 두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행한 그 착한 일들이 자기들의 이익에 방해가 된다거나 아니면 그 일 때문에 자기들이 불의하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그래서 오히려 비난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또 똑같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생각이 달라서 다른 일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살면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길은 우리 눈앞에 뚜렷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은 자기 주인이 되는 그 목자를 따릅니다. 양이 목자를 따를 때 뭔가 자기 나름의 판단이 서서 이리로 가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판단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앞장서 가기 때문에 그저 따르는 것입니다. 험악한 길이 있어도 그래도 목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험한 길을 무릅쓰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 목자 외에 또 다른 목자가 있는 것처럼 그 길을 거슬러 가는 그런 양떼들도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딴 길로 거슬러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는 것은 나를 부르는 목자의 목소리가 바로 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남들과는 다른 그 길로 거슬러서 내 목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푸른 초장이 펼쳐진 참으로 평화로운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다. 단 한 마리도 못된 짐승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이 우리를 참으로 물맑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하고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행했던 그 신비로운 이 일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또 이 사건이 사도행전의 이 자리에 기록되어져 있는 데에는 그 기록자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을 보고한 다음에 베드로가 일으켰던 여러 가지 기적 사건들을 연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비다를 일으키기 전에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 환자를 일으켰습니다. 또 이제 죽은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대자였던 그 바울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을 누가는 낱낱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다리다를 일으킨 이 사건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 다리다를 여자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제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그저 뒤에 숨어서 조용히 일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앞장서서 정말 주체적이고 열성적으로 구제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자다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네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서 나누어 주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에게 자기가 받았던 그 겉옷 속옷들을 다 내다 보여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과부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이 일은 욥바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욥바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지중해로 나아가는 관문이 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번성한 도시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다비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구제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 없는 사랑에 사람들은 감격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표징들, 징표들을 내보이면서 그렇게 슬퍼했던 겁니다. 베드로는 다리다를 일으킨 다음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물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며칠 머무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여기에 꼭 기록해 두어야 될 만큼 의미 있는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 누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베드로의 이름과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직업이 뭡니까? 가죽을 다루는 무두자. 천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정결한 사람이 못 되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의미입니다. 뭐냐면 곧 이어서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을 꼬집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넓혀서 그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굳은 신념으로 마치 벽같이 가로막고 있던 그 율법들을 하나씩 허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착한 길은 율법을 넘어서서 아무런 한계 없이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그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노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노라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을 가리는 것은 주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선입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자기의 확신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생명샘물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내가 마음 졸이지 않고 주님을 따를 텐데 했던 그 바리새인들의 비겁한 말이 우리들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양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니다처럼 다시 일으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소음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분별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는지 그 지향점을 분명히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착한 일들을 많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으로 의심 없이 나아갑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질고들은 주님께 우리를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마침내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참으로 평화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품어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면서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아름다운 주님의 양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